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촛불은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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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산타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유신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1절 4절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슬프고 속상한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밝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 마음도 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과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검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죄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지만 낮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무한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나라 유대 땅에 이웃집 총각 처녀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난한 마국간 구유에 강보로 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처한 바다가 모든 강물을 끌어안듯이 미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성탄 예배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같이 바라보고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처한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아 요셉, 우리 결혼해요. 꼭꼭 약속했어요. 랄랄라 행복하게 결혼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 천사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 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누구 쿡쿡할 가슴을 뛰어요. 하지만 내 하나님을 말씀이다요. 얼른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자는 다음에 아기를 가진 줄 알고 요셉은 엄청 슬펐어.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 근데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어. 요셉,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기는 많은 사람을 구해줄 거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꿈에서 깬 요셉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대.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들려준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 참 귀엽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꼭꼭 약속한 사이였죠. 이들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무척 놀랐습니다. 두 눈으로 천사를 본 것도, 그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죠.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척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까 봐. 나쁜 여자로 쾅쾅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섭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무섭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날 감싸주시니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왕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어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죄송해요. 오늘은 빈 방이 없어요. 계신가요? 하루만 머물다 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어째 방 없어요. 아이고 요셉 너무 힘이 들어요. 마리아, 조금만 힘을 내요. 다음 여관으로 가봅시다. 실례합니다. 하룻밤만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방이 없는데 어쩌죠? 다른 데로 가보세요. 아이고 만삭이구만. 이 밤에 방이 없어서 어쩌지? 그때였어요. 마리아는 배에 큰 통증을 느꼈어요.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마리아는 덜컥 겁이 났어요. 요셉,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요? 저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대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하루만 머물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로 방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들이 꽉꽉 차 있다고요. 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 좋으니 작은 공간만 좀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길에서 아기를 낳을 순 없잖아요. 제발요. 요셉! 허허, 이거 참 마구간이 비어있긴 한데 거기라도 괜찮다면 쓰시구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잠을 자던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온 목자들, 별들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동방의 박사들,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렸답니다. 네,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느 왕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구조사, 호족조사를 좋아했는데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셉의 고향, 즉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호구 등록을 하려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160km나 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가기에는 최소한 일주일이나 많게는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방이 가득 찼습니다.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방이 설사 있다 해도 만삭인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경우 그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방을 내주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아기 예수를 뉘인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으신 왕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아십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공연을 준비하던 한 교회 고등부 연극교사가 많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인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의 역을 맡깁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있던 덕구가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선한 의도를 가졌을 텐데 그 의도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이 덕구는 밤낮 피나는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갑니다. 덕구가 연극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12월 24일 연극장이 가득 차게 되었고 연극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으로 출연하는 장면에서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본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극과 현실을 혼동해서 갈등을 겪다가 끝내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그 연극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덕구 때문에 공연은 망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순수한 마음은 연극을 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빈 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회의 고백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어린이 청소년이 읽는 순서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어주시고 청년이 읽는 순서에는 청년들이 읽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남자 성도, 여자 성도님들 읽는 순서에도 각각 본인의 순서에 맞게 읽어주시고 다 함께 읽는 순서는 모두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오느라 아주 지쳤답니다. 허름한 방이라도 좋으니 빈방 하나 내어주십시오. 방이 꽉 차 있습니다. 제 방은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들,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넷플릭스와 인스타, 맛집 리스트와 나의 아이돌들을 넣어두기에도 부족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온갖 사업 부상과 직장의 고민거리들을 담아두기에도 부족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빠듯한 살림살이와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진학,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온갖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밤이 깊고 저는 지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아기를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방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실 작은 구석 하나 없이 살아온 저희의 강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새 저희가 세상 개인주의에 물들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의 아침, 저희 모두 다시 태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으로 이해인. 캄캄한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처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며 애틋한 그리움으로 오시어 지금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류는 다시 희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믿기 시작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의 의미를 알아듣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길이 되어 주시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의욕과 불안에 떠는 우리에겐 평화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으로 가난하게 오셨지만 사랑으로 부유하게 빛나는 아기 예수님, 주님처럼 겸손하고 가난하지 못해 주님을 품에 안을 자격조차 없는 죄 많은 우리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와 미움을 모르는 사랑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되고 또 막히고 차단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그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저희 가정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처음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약간의 밤곱슬,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제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느낌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첫 아들을 낳고 첫 번째 그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물었더니 금세 대답하기를 되게 섭섭했다고 대답합니다. 뭐가 그리 섭섭했냐 물었더니 자기와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너무 섭섭했다 그럽니다. 섭섭할 수밖에 없지요. 저를 많이 닮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으니 태어날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미 알았으니까 그건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의 얼굴을 닮았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안 닮았겠죠. 모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은 꼭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 누구를 닮게 하든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마리아와 닮은 어떤 한 부분은 적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또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어머니들이 있지요. 그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향해 보는 눈, 그 마음과 눈이 상황에 따라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들은 즉시 죽이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히브리 산파가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품에 안고 길렀는데 이 석 달쯤 되니까 산의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밖에 들릴 그런 상황이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아들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띄웁니다. 누군가가 히브리인이 아닌 누군가가 데려다가 기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강물에 띄울 때 그 아들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는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못 낳아서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 몹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한나가 기르다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지막 성소에서 이제 이 성소에 있는 아들 사무엘을 보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눈에서 꿀이 떨어졌을 텐데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성소에 두고 오는 어머니 한나의 그 눈, 그 마음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골똘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이 아기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런 구세주다. 요게벳이나 한나나 마리아나 다 상황과 또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을 자기의 품에만 품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니면 성소의 일을 위해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들임을 이 어머니들은 알았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 그 마구간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 구세주가 태어난 것과, 그리고 마구간에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해서요.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느냐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지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주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놀랐던 사람들은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시큰둥한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와서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들은 것, 그리고 그 구세주가 지금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여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그 목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마리아가 볼 땐 모든 일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증거한 증거들이 확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지금 친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사려 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 그가 목격한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의 몸에 구주가 잉태될 것이다, 이 아이가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아이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또 임신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한 번도 자신의 임신 사실이나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엘리사벳은 오는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노는 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것을 느끼면서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고 마리아를 일컬었고, 그리고 그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10달 동안의 기간을 아주 놀라운 말들과 경험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이 경험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차츰차츰 소중한 기억으로 쌓였고, 그 모든 경험과 말들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 약속을 확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이 귀절을 어느 영어 성경에는 보물을 쌓아두듯이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두듯이, 단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두는,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찾고 찾아서 3일 후에 찾았어요. 3일에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함께, 선생들과 함께 성전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느냐. 소년 예수님이 대답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전생애 동안 그의 삶 속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본 것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그 성탄 풍습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각자 집의 창문에 촛불을 켜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켜놓은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열어놓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 가실 필요 없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텔도 혹은 빌딩도 그렇게 다 촛불을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 다음 25일 아침이 되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촛불을 꺼준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긴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사랑과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땅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 성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또한 이 예배실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도 부요한 사랑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하는 순서인데, 순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초소에서 이제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옆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성탄 축하 케이크 앞에서 우리 생일 축하송하고 또 불 끄고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 말씀드릴 텐데, 천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연말 또 그 연초 모임이나 활동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되어서 모든 예배가 1월 3일까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초유의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죠.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이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이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 학교는 이 27일과 그리고 1월 3일 예배는 각 부서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부 예배, 청년 예배도 따로 이제 예배에 필요한 인원 20명 제한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청년들은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교인 합심해서 이 코로나 대책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어떤 변화된 내용 안내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나 구역장을 통한 카톡 전달 방법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설립사는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1월 3일 날 사진 촬영하려고 했던 신임 설립사들은 1월 10일 오후 1시 이후에 사진을 꼭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월 3일이 지나면 1월 4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기간이 맞춰지니까 이제 대회실에 나오셔서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성탄절을 맞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